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조차 되지 않아요. 그 깊은 고난, 그 절망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외마디 비병, 저 소리도 겨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찬양을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다 들으셨네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절대로 찬송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찬송을 해야,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하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좋죠. 아, 그런 속에서 나도 찬송해야 되겠다. 근데 죄송하지만 찬송 안 나와요.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그럼 나오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는 걸 나온다고 그러면서 하라고 그러면 돼요?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갈 때 속으로 뭐래요? 안 되던데. 지는 되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사람들이 자꾸 와달라고 손짓을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그리스 빌립보로 들어가는 첫 번째 항구인 네아폴리에서 내렸어요. 그 네아폴리에서 조금 가면 빌립보 도성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도하던 중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갈구치는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뭐 자꾸 이런 소리 하니까 바울이 그냥 순간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들린 여자 멀쩡해졌어. 이 귀신이 들린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점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들이 점쳐주고 이 여자를 통해 수입을 얻는 사람인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으니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그 여종의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도성의 관가에 끌려가서 맞았어요. 시커 두들겨 맞았어요. 이 사람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온갖 모함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두들겨 맞고 온몸에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감옥은 요즘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고 굴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바깥에 보초가 쓰는 게 감옥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가라고 해서 갔는데 아니 귀신 들린 여자가 왜 앞에서 깝죽깝죽거리고 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정말 너무 많이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서 도망도 못 가고 그 지하 동굴 속에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성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기분 좋으신 분 있어요 그래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죠. 왜? 내가 안 가겠다는데 굳이 이리로 가라고 그래서 왜 나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게 하고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내 앞에서 왜 깐죽깐죽 거리게 만들고 응? 나는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 여자가 왜 까발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사고치게 만들어 죽게 만들어 놨습니까? 인간은 다 누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망하게 돼 있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감옥 속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그래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죄수도 또 옆에 굴에 또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불렀대요. 기도는 이해가 돼요. 기도는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찬송을 불렀다는 거야. 어떻게 불렀을까요? 찬송은 어떨 때 불러요? 장례식장에 가서 부르는 찬송은 어떻게 불러요? 장례식장에 가면 아이고 아이고 하죠. 장례식장에 가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 있어요? 전국에서 만나보 이러고 앉았잖아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시컷 두들겨 맞고 여기서 찬송을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을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했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불렀을 것 같아요? 예? 찬송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래예요. 노래. 기쁘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싸! 이러면서. 미친놈이지. 이 지정신이에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힌트가 뭐라고 그래요?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었대요. 천국에서 만나보 왜 나만 겪는 고 이러고 있었으면 죄수들이 들었을까요? 죄수들이 들었대요. 어떻게 불었다는 거예요? 기뻐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기뻐서 노래했다는 거죠. 아까 불렀던 찬송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찬송을 부른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 이런 찬송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지진이라는 기적을 일으켜서 이들을 살려주셨다. 여러분 고난이 앞에 닥칠 때에 찬송 부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기치는 거예요. 되냐고. 돼요? 서민희 시장이 돼요? 왜 안 되는데 자꾸 된다고 그래.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게 이런 기쁨의 찬송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고난이 아무리 커도 눈앞에 당신 현실이 너무너무 극한 상황이라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것보다 더 크고도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상황은 어떠한 고난과 절망도 넘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희락이 그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 샬롬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계시죠?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 용서를 하고 그를 품에 안아준 그 상태를 우리는 샬롬, 평강이라고 그래요. 모든 잘못은 다 없어졌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은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 이것이 바로 샬롬 평강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극한 고난이 와도 그 예수가 주는 참된 평안이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찬송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까지 고난은 잠깐 후에 가는 거지만 나는 예수가 있잖아. 그 예수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잖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순간이에요. 하지만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런 절대적 고난 속에서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들어요. 죄수들이.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놀라서 뛰어나옵니다. 야,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이 로마의 군사들은 죄수들이 도망가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합니까? 나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바울과 이 간수장이 간수들이 놀랍니다. 간수들이 놀라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막힌 창고가 다 부서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재수가 무지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도망가는 게 살 길이잖아요. 근데 이 간서가 볼 때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안 가. 그러면서 오히려 야, 걱정하지 마. 너 죽지 마. 우리 여기 있어. 안 도망갈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놓고 보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거는 세상의 가치로 볼 때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가치가 정당하다고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다 가짜라니까. 보세요. 이 간수들이, 이 사람들을 빨리 분명히 도망갔어야 될 사람들인데 안 도망가고 거기 앉아갖고 자기는 책임감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살려주고 있잖아.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 간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물어봐야지. 니들 왜 안 도망가고 거기 이러고 있니?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뭘 본 거야? 이들 속에서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너희같이 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는 왜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했는지, 왜 우리를 이 빌립보로 인도하셨는지, 왜 투들이 맞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빌립보로 보내시고 로마의 첫성 빌립보를 보내셔서 이 빌립보 도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감옥 속의 간수야. 이 사람이 바로 로마 사람이에요. 이 로마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쁜 거야. 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 하나님을 알으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 것 달라, 내 것 달라, 내가 원하는 것 달라 구하지 마시고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 구하고 세상의 가치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고난 앞에서 다 예수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그 예수로 날마다 내 안에 충만히 채워주면 이렇게 찬양해요. 예수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제가 왜 그 찬양을 올해 1년 불렀는지 아세요? 우리 캠프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니네 인생 끝난다, 그 얘기 하려고 그 찬양 부른 거예요. 저는 가사를 좀 바꾼 거죠. 사실 뭐 노래도 좋긴 하지.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강찬 대사님 보니까 은혜가 되네, 얼굴이. 저를 만난 건 잘 만난 건데, 내내 저랑 같이 사역 한번 하십시다. 저도 홍보를 많이 해드릴 수 있어요. 5분 지났네? 끝냅시다.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가 내 안에 풍성하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예수가 주는 참된 평안으로 인해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항상 우리는 원망불평합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면서 하나님을 삿대질해. 그게 인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만나 주워 먹고 고기가 이가 썩을 만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해.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한다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끌고 왔으니까 돌아가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줬는데 지옥으로 다시 가재.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면 천천히 가지만 주면 빨리 가. G80, G90 타고. G80, G90들 싸우고 자빠졌더라고. 참, 난 죽을 때까지 이건 못할 것 같아. 근데 걱정 마. 옛날에 다 타봤어.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러면 되겠냐고.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진짜 예수로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힘 얻어서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